번째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에는 제가 여러분하고 처음 만나다 보니까 환경의 설법에 대해서 근본적인 것, 그 다음에 부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그냥 부처님 그러니까 다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하는데, 또 부처님의 말씀은 부처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 부처되게 말씀, 즉 부처되는 말씀을 들으려면은 천상에 태어나야 돼요. 화엄경에 보면 이제 천상에 태어나면은 십행, 십조, 십행, 십회양, 십지, 십일지를 지나서 올라가면은 비로소 이제 부처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부처되는 길을 가는데 계단이, 세 계단이 있어요. 첫 번째 계단이 해탈이라는 계단입니다. 해탈. 두 번째가 반열반, 열반이라는 계단이에요. 그 다음 세 번째가 성불이라는 겁니다. 구경성불하겠습니다. 그는 끝에 사는 말이에요. 우리 항상 그러죠. 구경성불하겠습니다. 이런데 그 앞에 이미 해탈을 먼저 해야 돼. 그래서 종교님께서는 해탈법 가운데에 앞에 말씀드린 대로 가난을 해탈해야겠다. 사람은 아픔에서 벗어나야겠다. 그 다음에 불화한 곳에서 벗어나야겠다. 인간이 살아가는 날까지는 특히 이제 남성 빼놓고 여성이 살아가는 날까지, 여성이라는 그 명칭이 있는 날까지는 고부지간의 불화는 끝이 없습니다. 그 물어보나 많아요. 예. 아무리 고부지간에 좋다 하더라도 고부지간은 고부지간이야. 여러분이 여성의 몸을 벗어나지 않는 한은, 그러니까 인정을 하셔야 돼. 인정을 해야 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잠시. 시어머니는 이 집에 시집을 온 지가, 시어머니가 될 때쯤 되면 시집 온 지가 다 지금 시대는 20년이 넘어. 옛날에는 아들 먼저 놓으면은, 그죠? 18세, 19세 시집 와가지고 또 18세, 19세 장가 보내면은 한 20년이면은 며느리 보잖아요. 결혼한 지. 자, 어쨌든 간에 이 집에 몸을 담은 지가 시어머니가 20년 됐습니다. 그럼 이제 아들을 장가 보내고 며느리가 왔는데 며느리는 뭡니까? 초보자예요. 아니, 초보자가 뭘 안다고 20년 된 사람, 그러니까 20년 된 사람이 내가 옛날에 시집올 때 초보자일 때 생각하면 절대로 고부지간에 갈등이 안 생길 텐데, 시집살이 산 사람이 시집을 더 시킨다니까. 시켜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생활이 그렇다 보니까 그런지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하니까 그게 대시집이 되는 거예요. 누가 시키고 싶어 시키겠습니까? 왜? 내가 20년 동안 익힌 것은 그것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물려주는 것도 거기 한해서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공부도 그렇잖아요. 의사 공부한 사람이 나중에 10년을 의사생활하든 20년 의사생활하든 병은 알지언정 법은 몰라. 그렇죠? 말하는 것마다 병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잖아요. 법을 공부한 사람은 20년, 10년 뒤에도 말하는 게 뭡니까? 법이잖아요. 아픈 속을 어떻게 알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히 이 종교 쪽에는 생활 종교, 출가성 말고 생활 종교는 여성이 항상 많습니다. 왜? 고칠 게 많아서. 그런다고 남자 좋아하지 마세요. 맞잖아요. 왜 그러냐면 대단한 분이니까 여성은.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여성은 진짜 대단해요. 왜? 지금 이제 옛날 같은 18, 19, 20살 됐는데 생판 모르는 집에 가서 살아. 이야, 그 연기. 아니, 시집 가면 그 집에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생판 모르는 집에 가서, 그렇게 사는가를 내가 모르겠어? 기껏 알아봤자 신랑 얼굴 하룻밤 보고, 글쎄, 부끄럽지도 않아? 간도 크지. 저는 항상 그것이 늘 궁금했어요. 참 대단하시다. 대단하시다. 남성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바깥으로만 돌아올 때 이 집안에 앉아가지고 그거 다 주량하잖아요. 그냥 사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며느리가 잘 돌아야 돼. 안 사람이 잘 돌아야 그 집안이 어떻게 돼요? 우리 역사상으로 보더라도 훌륭한 아버지가 맞냐, 훌륭한 어머니가 맞냐 보니까 훌륭한 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디 가면 이제 돈에도 여자 얼굴 나오려고 이야기해. 아버지가 훌륭한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해 놓고 보면은, 자, 실달태자의 어머니는 누구겠어요? 마야부이라 그러죠? 마야부이는 문수사리 화신입니다. 문수보살의 화신이에요. 문수보살은 과거 7불의 어머니예요. 과거 7불의 어머니예요. 그리고 문수보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오른쪽, 문수보살, 좌보처예요, 좌보처. 보현보살은 우보처. 그러니까 문사리보살은 지혜고 보현보살은 복이에요, 공. 그래서 입법계품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보현행원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보현보살의 행원, 서원과 수행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제 이 경을 다 배우고 나면은 보현보살의 서원과 행원으로 살아가셔야 돼. 5대 서원, 사홍 서원, 모든 서원이 다 보현보살의 행원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출생은 문수보살이에요. 중생은 태어날 때 태로 태어나거나 알로 태어나거나 화하든가 이렇게만 해요. 근데 불보살은 연꽃 위에서 태어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기 있는 분들은, 자, 불보살은 연꽃 위에서 태어난다 했으니까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 어디서 태어났어요? 실달태자? 마야부인의 태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생이에요. 그래서 열반에 들고 나니까 석가불이 된 거예요. 이해하겠습니까? 예. 지금까지 부처를 조성하고 공양하는 것은, 부처를 조성하고 공양하잖아요. 어느 부처님이냐면은 열반한 이후의 부처님이에요. 사리로 모시면 되는 걸 형상도 좀 모시자 그래가지고 이제 모시는데, 그렇게 모시다 보니까 그 형상이 누구를 닮아요?
조성하는 사람을 닮아요. 대한민국의 불상은 대한민국 사람을 닮아요. 대한민국 사람 조성하니까. 중국 불상은 중국인을 닮아요. 남방 불상은 남방인을 닮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화신이죠. 그 화신을 1100억 화신이라 그러는데 부처님 태어나면서 늘 그렇게 변해요. 각 곳마다. 그래서 종조님은 풍토성과 혈지성에서 그렇게 밝혔잖아요. 불교는 한국에 들어오면은 한국을 위한 불교가 되지, 불교가 발생한 인도나 불교를 전한 중국을 위한 불교가 아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 했습니까? 당군 성조의 홍익인간을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서문을 그렇게 안 보셨나? 그게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의 부처님은 대한민국의 그걸 닮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시절 따라 장소 따라 다른 겁니다. 그렇게 다르니까 다른 모습을 1100억이나 돼. 그래서 1100억 화신 이러는 거예요.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화신. 원래 화라는 것은 꼭두각시요. 꼭두각시. 꼭두각시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꼭두각시는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이 화신을 10가지로 비유하면은 물속에 비치는 달. 자, 물속에 비치는 달이 실지달 아니죠? 거울에 비치는 모습. 거울 속에 내가 나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림자. 그렇죠? 그림자. 그림자가 본체이잖아. 내가 있으니 그림자가 있는 거지. 그리고 산속에 있으면 메아리. 이렇게 10가지로 비유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뜬구름 같다. 구름. 구름 얼마나 천변만화합니까? 이렇게 해서 화신의 어떤 모습을 종류로만 해도 수없이 많은데 한 종류에서도 이렇게 많아. 그러면 여러분은 다 누구겠습니까? 비로자나 부처님과 한 몸이에요. 한 몸. 종조님은 그 한 몸이기 때문에 비로자나 부처님은 시방 3세에 바로 하나라 그랬잖아요. 온우주에 충만해서 참 말씀도 잘하시네. 가까이고 그 자기 마음이네. 비로자나 불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뭐예요? 같은 형제고 같은 뿌리고 같은 조상이고 다 같은 뭐예요? 하나잖아. 하나. 맞죠? 어디서 왔을까요? 비로자나 불. 그래서 내 속에도 비로자나 불의 흔적인 자성이 보여. 여러분이 만약에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신라 청년의 역사가 어떻게 생겼는가 하니까 묘 파가지고 속을 들다보고 나오는 유물 보고 이때는 이거 누구 왕이네, 누구 왕이, 누구 금강이네. 또 그때는 금관을 썼던 모양이요. 이거는 신라의 금관, 이거는 백제의 금관. 그렇죠? 흔적을 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흔적이 무슨 누구예요? 비로자나 불이 흔적이에요. 다만 같은 금인데 반지로 나오고 목걸이로 나오고 금관으로 나오고 귀걸이로 나오고 근데 다 뭐예요? 금이다. 또 이 금을 빼가지고 귀걸이 빼가지고 뭐로 만들 수 있어요? 반지도. 별걸 다 만들어. 또 반지 역시 빼가지고 뭐 딴 걸 또 만들 수 있고. 이렇게 그렇게 만들어지듯이 우리도 이제 현재 여러분의 흔적인 현재 여러분의 모습의 자성이
여기서 딴 데 가면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이왕이면은 임자를 잘 만나야 돼. 내 귀걸이가 임자를 잘 만나서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지고 더 좋은 사람 귀에다 탁 들어가면은 보는 사람마다 야, 그 귀걸이 어디서 만들었어? 그럼 임자 잘못 만나면은 유명 브랜드 옷을 딱 걸치고 나갔는데 저 얼마짜리야? 그 사고리 어디서 샀어? 임자 잘 만나면요 길토를 사서 입고 나가는데도 물건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사성. 내 흔적을 찾아서 내 흔적 속에는 원래 비로자나 불이 있었습니다. 원래 금은 금광 속에 있었습니다. 그걸 재련해가지고 만들어서 이제 막 된 거지. 원래 나는 비로자나 부처님의 성품이에요. 성품인데 이렇게 쪼개져서 전부 다 나눠졌어. 이렇게 나눠졌는데 유유상종이라 비슷한 것끼리만 모여들고 인연이 있어야 모여들어.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여기 있으신 분 다 들었죠? 에밀레 종 이야기 들었죠? 예. 에밀레 종이 왜 자꾸 만들어도 소리 안 난다 했습니까? 제 쪼가리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해필이면 아무리 원래 쪽이 붙여져야 소리가 나는데 그쪽이 해필이면 봉덕이네 집에 있었어. 그러니까 그거 안 만들어봐도 소리가 안 나. 해필이면 봉덕이 집에 있던 그 옛날 그 종쪽이 그 소리를 내는 쪽이었던 모양이요. 그러니까 봉덕 어머니가 뭐니까 우리 집에는 가난해서 줄 게 없습니다. 만약에 달라고 하면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랬다 그러잖아요. 이것이 봉덕이가 아니에요. 물건이지. 제가 말씀드렸죠. 불교가 왜 성물을 만들면서 살생을 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말 돼요? 아니 봉덕이 사람 집어넣어갖고 에밀레 그랬어요? 참 상상도 잘해. 어떻게 머리를 이게 지혜인데 똑바로 좀 알았으면 좋겠어. 지혜를 알더라도 좀 이렇게. 그때 봉덕 엄마가 애를 업고 있었기는 안고 있었겠지. 그렇죠? 있으면서 시주하러 오니까 우리 집엔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것밖에 없었고 이게 얘를 가리킨 게 아니고 그 집안의 어떤 물건인데 이거라도 드릴까요? 그러니까 예, 그거라도 주십시오. 그랬겠죠. 그죠? 그런데 이거라도 걷는 게 봉덕이라고 누가 말했어? 그러니까 사람이 참 모르면은 좀 가만히 있지.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기 전까지만 해도 몇백 년 동안 아직도 봉덕이는 봉덕이 받쳐갖고 여러분도 구원 많이 지었어. 왜? 어떤 굽이 됩니까? 동업 많이 지었어. 이게 동업 중생이거든. 앞으로는 그 업 짓지 말아요. 그런 일이 생기거들라 한 번쯤 생각해 봐요. 나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인데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이 뭔가? 자비다. 생명을 해치는 건 절대 없다. 그렇죠? 남을 해치는 건 절대 없다. 자비는 보수를 바라지 않는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자, 여기 여러분은 나 염송 몇 년 했는데 희사 얼마 했는데 벌써 이 말하면 여러분 다 눈치 채는 사람이 있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죠? 꼭 해야 되나? 바로 그런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니까 자꾸 기복하는 거예요. 기복이 원래 좋은 건데 중생은 기복할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종조님도
기복불교 어쩌고 한 건데 그 기복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기복을 해야 돼요. 해탈이 목적이어야 돼. 해탈은 배고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화합하는 거. 그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저하고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3시간만은 대화합을 이루고 있어. 이게 화음의 세계야. 신발 신고 나가면 모르겠어. 어쩌면은 이 자리에서는 대화합을 이루다가 신발 신고 딱 나가면은 뭐 혜정님 말이 그럴까봐 적석에서 나올 수도 있어. 예, 그거 다 내 인정해요. 예, 그게 내 업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왔죠. 유유상종으로 오잖아요. 인연이 없으면 오고 싶어도 못 와요. 꼭 올 때쯤 되면 일이 생겨서, 안 그러면 앞시간하고 두 번째 시간하고 세 번째 시간을 듣는다. 앞시간법 못 들을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시간 못 들을 사람도 있어요. 왜? 늦게 오거나 일찍 오거나 바빠서 가기나 어쩌거나 다 그거 나무랄 것도 없어요. 저는 항상 그래요. 교화를 할 때 한 명이 앉아있어도 이게 내 업이다. 오늘은 저분에게만 해야겠다. 그런 거지. 애답다 여기 필요가 없어. 글을 공부하면 글이 앞에 제가 마지막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글씨는 나한테 욕도 안 한다고. 나 왜 안 읽어주어 소리도 안 해. 읽다가 건너뛰어도 야는 나한테 욕 안 해. 왜 나만 빼먹고 가. 여러분 선물 나눠줄 때 건너뛰어봐야 한마디 딱 하지. 해요 안 해요? 안 해도 속으로는. 이 글씨는 속도 겉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지금의 생각하면요. 제가 제일 이 안에서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다. 왜? 이거만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올 때 여와서 할 때 이거네 나는 그러는데 이제 내가 소리가 나가니까 소리는 뭐라 했습니까? 메아리라 그랬죠. 이 메아리는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메아리는 어떻게 해요? 더 퍼져나갈 수도 있고 안 퍼져나갈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 그렇죠? 흔히들 여러분이 제가 전에 비유를 잘 합니다만은 마루에 시간마다 치는 종이 있습니다. 괴종수계 그죠? 땡 땡 땡. 근데 여러분은 마루에 하루 종일 있어도 종소리 몇 번이나 들어요? 종은 쳤습니다. 종은 시간마다 시간을 알렸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 마루에 있으면서 몇 번을 들으셨냐고. 왜? 그게 다 듣는 것 같지만 녹음은 될지 모르지만 인식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글을 보는데 인식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인식을 못하고 보니까 그게 차이점이에요. 똑같아요.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맨 똑같은 책 쥐고 공부하잖아요. 인식하는 사람과 인식 못하는 학생의 차이예요. 인식을 했으면은 시험 칠 때 답을 정확하게 쓸 텐데 그때 선생님 안 가르쳐 놓고는 이런다니까. 분명히 2시 될 때 교정시계는 땡땡 했는데 2시 못 들었거든. 그거 있으면서도 못 든다니까. 바로 종 밑에 앉아서도 못 들어. 뭐 때문에 못 듣는지 모르겠어. 그 순간순간에 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귀, 그게 6군데가 다 막이 있어요. 6군데가 다 막이 있는데 그 막은 항상 닫기를 좋아해요. 열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닫기를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 본래의 막은 닫기를 좋아해요. 그런데 어느 한 곳에 집중하면은 자기 쪽으로 집중하면은 열기를 좋아해요. 자기 욕심이 생기면은 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집중 안 하면은 옆에서 욕을 해도 칭찬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내가 나의 이익에 집중하면은 남이 욕하는 건 잘도 들려. 와, 저 구석에서 욕해도 들려, 그거는. 왜?
그건 열기를 좋아하거든. 그럴 때는 그런 건 닫고, 근데 그걸 닫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수행한다는 게 그런 부분이에요. 수행이라는 것은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숫자를 쓸 때 하나 둘 세 번 한문으로 빼치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열고 닫고. 그러니까 그걸 잘해야 돼. 어느 때는 열고 어느 때는 닫고. 그래서 종조님은 그러잖아요. 내 허물을 보고들랑 귀문을 크게 열고, 내 칭찬을 하고들랑 귀문을 닫고. 왜? 칭찬하는 걸 귀문을 열면 뭐가 생긴 줄 알아요? 상이 생겨. 그래. 그러면 문제. 이 부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이 잘 못 됐을 때 종조님이 뭐라 했습니까? 그게 잘 안 되거들랑 뭐예요? 참회해라. 그때 참회하는 겁니다. 잘못하고 난 다음에 참회하는 것은 이미 늦었어. 과보는 받아야 돼. 사전에 애시당초부터 참회는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해야 돼. 참회를 함으로 인해서 그런 열고 닫고 하는 문이 제대로 열고 제대로 닫고, 필요할 때 열고 필요 없을 때 안 열어. 어디에? 선에 필요했을 때. 악에 필요했을 때 하는 게 아니고, 악에 필요하다는 것은 너무 개인주의야. 개인주의야. 자비는 앞에 말씀드렸죠. 대가가 없다고, 바라는 게 없다고.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부분들을 잘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수행이라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마니 반면을 부르는데도 그냥 이렇게 오마니 반면 부르는 것보다는 중생이기 때문에, 그거는 차원 높은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오마니 반면이요. 근데 여기 있는 분은 아무도 가만히 있어서 오마니 반면 된 사람, 글쎄 부를지는 모르지만 덕은 안 돼. 다 앞으로 소리 내서 오마니 반면 불러요. 그 소리가 누구 듣기 위해서? 자기의 안입이 설신이가 듣도록. 이 목소리가 눈, 귀, 코 다 통해 있어요. 다 통해 있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오마니 반면 하면은 귀가 알아들어. 귀에서 오마니 반면을 하고 눈도 알아들어. 다 알아들어. 콧구멍, 목구멍이 다 알아. 몸까지 다 알아들어. 이런 영성이 지금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마니 반면은 저 티베트 같은 데 보면 아주 음악화되어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그게 진동, 이걸 시키는 거예요. 내 안입이 설신이를 통해서 진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아서 이 오마니 반면은 비로자나 부처님의 마음의 진원이기 때문에 이걸 자꾸 옴 함으로 인해서, hum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어느 쪽으로 방향이 틀려면은 닫을 때는 확실히 닫고, 닫을 것은 열 때는 확실히 열고 좋은 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지혜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공부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인식시키는 건데, 여러분이 진원을 부르더라도 그렇게 인식을 하면서 불러야 돼. 그러면은 이제 남는 게 있어. 구석구석에. 그게 울려서, 울릴 때에 200억이 넘는 뇌세포, 200억이 넘는 귀의 듣는 세포, 200억이 넘는 냄새 맡는 세포, 200억이 넘는 눈의 세포,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돼요? 활동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모든 세포는 하나밖에 기억 못해요. 그 세포의 담당은 하나밖에 못해요. 그 하나 기억한 그게 깊숙이 들어가 있을수록 못 찾아내기 때문에 기억이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근데 계속 하게 되면 어때요? 유유상종이라
내가 오만이 반면으로 불러서 기억을 일으켰으니까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오만이 반면은 바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되는 것이 있어서. 그거는 나 찾거든요. 자성만 있으면 어때요? 쇠붙이가 어느 골짜기 있어도 그렇죠. 자성이 강하면은 쇠붙이가 따라올 것이고 재석이 약하면은 가까이 가면 붙을 것이고 대신 자석에 나무 토막 붙어야 안 붙잖아. 이게 바로 진언을 부르는. 그래서 종종께서는 다른 모든 진언보다도 왜 오만이 반명을 택했냐면은 이 오미라는 그 속에 한번 오음 한번 해봐요. 입안을 둥글게 해갖고 오음 해봐요. 그러면은 바로 그게 전부 다 퍼지는 거예요. 근데 목구멍 소리만 별 볼일 없어요. 그래서 한 번을 부르더라도 그렇게 불러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티베트에서는 이 오만이 반묘음이 그냥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만이 반묘음을 부르면은 이 오장이 돌아간다. 그 돌아가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만이차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한 번 돌리면 한 번 부르는 게 100번 부르는 게 되고 뭐 경안이 그걸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돌아가는 이게 저게 내 속에 들어있는 거구나. 이렇게 부처님의 말씀이나 부처님의 경전이나 하는 행위라든가 이렇게 볼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에 제가 분명히 부처님 깨닫고 난 다음에 흰탑을 샛별을 바라보는데 의미가 됐죠. 경행하는 거 이때 했죠. 마주보는 게 이때 했죠. 낮은 곳에 앉는 거 이때 했잖아요. 모든 건 다 의미 없는 건 없습니다. 의미는 인식인데 인식 없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그래서 생명, 사람, 동물, 그 다음에 식물, 무정물의 모든 이치를 내가 왕이 돼가지고 다 움직여야 돼. 이게 왕이잖아. 그래서 이것은 다 관여할 수가 있어. 근데 여기는 아무도 관여 못해. 마주 볼 수 있어. 이 두 손가락 마주 보게 할 수 있는 사람. 안 그러면 이 네 손가락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서로 마주 보게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없는 게 당연하지. 자, 그러면은, 경전으로 좀 들어가서 경전 읽고 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첫쪽, 선제동자가 10종을 질문한다. 이 경전에 나와 있는 구절인데 1권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1권 211쪽에 나와 있는 건데 210쪽에 저때의 문수사리 보살이 상황과 같이 돌아서 선제동자를 관찰하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었다.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너가 이미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심을 발하였고 다시 모든 선지식을 친근한 다음 보살행을 물으며 보살도를 닦고자 하는구나. 선남자야, 모든 선지식을 친근 공양하는 것이 이것이 일체지혜를 갖추는 최초 인연이라. 이런 거로 여기에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을 내지 말지니라. 선대종자가 사루어 말하였다. 자, 요 구절에서 잘 보세요. 선대종자가 뭘 배운다 그랬습니까? 보리심을 발했다. 신심이에요, 신심. 나 이제 믿어야겠습니다. 부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교 믿는 사람이 믿습니다를 강조를 안 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안 해. 믿습니다만 강조해. 믿냐 안 믿냐? 중요한 거예요. 맞죠? 아니, 기독교 부흥회 가면요, 다른 말 하면 안 돼. 믿습니다 하면 돼. 불교는 어떤 곳에 가더라도 이 믿냐를 안 물어봐. 왜? 고등 교육을 받은 분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연히 믿고 왔겠지. 믿으려고 왔겠지. 믿으니까 왔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여기 앉았다는 것은 믿으러 왔거나
믿으니까 왔거나 그렇게 인정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선제동자한테 묻잖아요. 너가 이미 안우따라 삼막산 보리심을 발하였다. 왜? 문수보살이 선제동자가 문수보살을 만나러 왔다는 자체가 벌써 믿음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안에 들어오신 분 자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대신 한 가지 이제 그한 것은 잘못된 건 내가 지적해 드릴게요. 믿는데 해정을 믿을까 싶어서. 해정을 믿으면 안 돼요. 무슨 뜻이 알겠어요? 해정을 안 믿으면 묘 필요가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거는 자 나는 원래 진각종을 믿었고 종조님을 믿었고 밀교를 믿었고 당체법문을 믿었는데 그걸 회장님이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가서 들어보자 이렇게 온 거지. 저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저를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거 한 말이 다 내 말로 알아들어. 그러면 큰 잘못이에요. 나도 죄지요.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되고 나는 알려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간혹 가다가 맹신이라는 게 뭔지 압니까? 나는 희락시민당에 오는 이유는 희락시민당 주교를 믿기 위해서 온다. 꿈깨.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우리 주교님은 이게 가교 역할을 해주는 분이고 이렇게 다리 역할을 해주는 분이구나. 오늘은 우리 주교님이 돌다리를 이야기하더만 내일은 우리 주교님이 철교를 이야기하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앞에 스승님은 철교 이야기하더만 지금 오는 스승님은 어디서 돌다리 이야기하고. 이게 문제예요. 다리는 똑같아. 내가 돌다리 밟고 건너가야 할 팔자면은 우리 스승님이 돌다리 이야기 해줘요. 내가 철다리 건너갈 팔자면요. 우리 스승님의 법이 뭐로 들리는지 알아요? 철다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거 다 나인데 있는 거지. 거꾸로 생각하고 가만 들어보니까 돌다리. 아이고 우리 지금 스승 오시는 보니까 어디서 돌다리. 옛날 캐캐면 돌다리. 그게 벌써 내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런 마음이 믿는 마음이에요? 벌써 틀렸잖아. 믿는 마음은 그게 없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왜 이게 자꾸 반복하냐면은 선남자 착하고 착하다 탁 칭찬해놓고 너가 이미 안녕 따라 삼락삼보리를 발하였고 그저 여자인데 다시 모든 선지식을 친근한 다음 자 보리심을 발했다 신심을 발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제 어디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모든 선지식을 친근한 다음 이제 친근해 왔다 이 말이죠. 한 다음 이제 뭐예요? 보살행을 묻는구나 이 말이에요. 보살행을 묻고 있구나. 비로자나 보살의 법을 묻고 있구나.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을 묻는 게 아니라 석가모니 불에 가르침 묻는 게 아니라 비로자나 보살의 법을 묻는구나. 부처님 법을 묻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못 알아들으니까 보살행을 묻는다. 그것도 어떤 거 지혜 가운데도 문수가 지혜니까 보현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행을 묻는 거예요. 나한테 지혜로 나한테 행을 묻는구나. 이게 다 행이잖아요. 이 행을 묻는 거예요. 지가 행을 가르쳐줘야 되거든. 보살도를 닦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살도를 닦고자 한다. 보살도가 뭡니까? 자비, 중생 해탈시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해탈의 도를 닦고자 하는구나. 왜? 닦을 때도 이유가 있어. 나를 위해서 닦는 게 아닙니다.
선남자야 모든 선지식을 친근 공양하는 것이 이것이 일체의 지혜를 갖추는 최초 인연이다. 자, 선지식을 일단 친근해야 돼. 지금까지도 선지식을 친근해 왔지만 한 가지만 제가 현실적으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이 여기 이 시민당에 오늘 오시기 전에 보살님 얼밀이에요? 낙산. 자, 낙산 시민당의 스승님 법을 들었죠. 그러면 낙산 시민당의 선지식을 친근했던 겁니다. 맞죠? 그 말이에요. 거기서 공양돼서 그것이 최초의 인연이야. 그럼 여기는 어때요? 두 번째 인연이야. 믿음이 첫 번째 인연이야. 믿음을 주게 된, 믿음을 갖게 된 그 첫 번째 인연들이 있어서 이제 이 자리에 왔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믿음이 첫 번째예요. 이런 거로 여기에 피곤해하거나 싫어함을 내지 말지냐. 그것이 최초 인연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 와서부터는 다 앞으로도 싫어하거나 게으르지 말라. 더 용맹정진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제가 사루어 말하였다. 오직 원하건대 성자께서는 널리 저를 위하여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제 그러면은 저를 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보살행을 닦아야 합니까? 그래서 10가지를 딱 이야기하는 게 밑에 거예요. 보살이 영당 어떻게 보살행을 배우며 이제 배우는 것. 두 번째 보살이 영당 어떻게 보살행을 닦으며 수. 세 번째 어떻게 보살이 영당 어떻게 보살행에 취향하며 그쪽으로 향해서 합쳐질 수 있냐. 내 생각과 보살의 행의 생각이 같아야 공부가 잘 될 거 아닙니까? 배우고 익히고 이제 꼭 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보살이 영당 어떻게 보살행을 이제 행한다. 보살행을 행하는 이유는 그 옆에 제가 뭐라고 써놨어요? 행 옆에 복. 우리는 중생은 복을 많이 지어야 돼.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도 과거 인행시에 전부 다 보시를 하셨어요. 보시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하고 이야기할 때 그 보시가 하는 방법이 중에 하나가 제가 그랬잖아요. 지갑쳐 나오시라고. 그래도 괜찮아. 절대로 굶을 일 없을 거니까. 절대로 집에 걸어갈 일도 없을 거니까. 다 차 타고 갈 거니까 그래도 그 걱정하지 마라. 아이고 우리 애가 학비인데 걱정하지 마라. 다 시켜줘. 이 묘덕을 여러분은 진짜 보셔야 돼. 그걸 보는 분이 많아야 진각종이 어떻게 돼요? 발전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좀 없으니까 좀 머물러 있는 상태 같아.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가 복을 안 지었어. 그러니까 모든 종교의 행위는 보살의 행은 복을 짓는 거예요. 복이 많아야 돼요. 예. 항상 그러잖아요. 오직하면은 유교수 항상 그러잖아요. 오복. 오지 소리 잘 안 하잖아요. 오복을 이야기하잖아요. 복이 많아야 된다. 그러니까 옛날에 막내 공주가 그랬다잖아요. 아버지한테. 니 누구 복에 사노? 잘하시네. 참 이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 그런 거 다 아니까. 그렇게 그런 이야기는 다 알면서 나는 왜 막내 공주가 아니냐고. 나는 왜 막내 공주가 아니고 왜 지금 사람은 막내 공주가 못 돼가지고 내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실 때까지 재산 얼마나 갖고 있는가. 저걸 어떻게 내가 앞으로 돌릴까. 아이고 형제가 많으면 내가 하나로 더 가져야 될 때 어떻게 복지야지. 왜 그걸 남의 복을 노리냐고. 그거 사실은 부모 거잖아. 그
그걸 노리면 안 되지. 나는 내복에 산다 했는데. 그러니까 100번 그런 이야기 안들 못해요. 실천을 못하는데. 보살의 영당 어떻게 보살행을 청정하게 하며, 이 청정하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그런 것을 좀 깨끗이. 그러니까 끄끄렁 욕심 내지 말고, 그러죠? 아니 서울 가서 끄끄렁 욕심 말 못 알아듣는데 여기는 금방 알아듣네. 어떻게? 아, 이게 말이 좀 틀리네. 아, 쉽게 알아듣는 저도 법학이 좋네. 그게 바로 청정이라는 뜻이에요. 청정이라는 것은 깨끗한 뜻도 되지만 필요 없는데 나서지 않는 거예요. 덤비지 않는 겁니다. 고요한 거예요. 원래 청정과 고요는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로자나 부처님 계신 대적광전 걷는 게 그런 뜻이에요. 빛은 원래 청정한 거잖아요. 빛에 무슨 더러움이 있어요? 빛에 더러운 빛이 있어요? 그런 말 안 하잖아. 빛에 대해서는 더럽다 깨끗하다 안 하잖아. 밝고 어두운 것만 이야기하지. 그래서 청정은 빛과 똑같은 거, 고요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데나 내딛지 않는 겁니다. 보살의 영당 어떻게 보살행을 들어가게 한데 내가 이 글씨를 이렇게 잘 못 쳐. 들어가게 하며 이게 뭡니까? 어떻게 해서 고요한 곳에 들어간 삼매라는 것은 머문다는 똑같아요. 삼매는 머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잘 머물면은 1년 만년이 되는 겁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만년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잘도 가더만. 예. 그러니까 나쁜 거는 빨리 잊어버리고 빨리 갚버리고. 그죠? 또 나한테 누가 욕을 하면은 그 한마디 들어가고는 얼마나 길게 가는지. 이게 1년 만년 가게 생겼어. 이 삼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삼매가 꼭 이렇게 앉아서 뭐 이걸 뜻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순간순간의 마음이 어디로 들어가고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로 향하고 있냐. 그 향한 것을 실제로는 삼매라 그러는데 그걸 불교 용어로 좋게 말하니까 머물렀다가 생각하는 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는 머무르고 하나는 생각하는 거 그게 뭐 비발산하고 아니 사마타고 아니 이렇게 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내 행하는 순간의 움직임. 특히 어떤 움직임? 마음의 움직임이 삼매예요. 마음의 움직임. 이 마음의 움직임이 참 천변만화를 할 수 있으니까 이 순간의 마음 한 번 움직임에 따라서 목숨을 잃기도 하고 반대로 남을 살리기도 해요. 순간에 어떤 판단 잘하면요 살립니다. 근데 판단 잘못하면은 안 죽을 사람도 죽인다니까. 그런 부분이 이게 그래서 이 삼매 입 들어간다는 이 뜻은 고요한 마음으로 이렇게 앞에 청정을 했잖아요. 청정한 고요한 상태에서 거기에 어떻게 머물 것인가 머물러야 돼. 자, 여러분도 이제 오늘 만약에 3시간 동안 어떤 법을 듣고 탁 들어오는 게 있으면은 이 들어오는 이 법이 얼마 동안 내 마음에 머물러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얼마 동안 머물러 있을까? 다음 만날 때까지. 아니면은 신발 신는 순간 나가버렸어. 왜? 들어왔다는 것은 한편 생각하면은 그렇죠. 항상 상대성으로 생각하셔야 돼. 인간 세계는 복이다 그러면은 뭐예요? 복을 안 받으면 화 받아야 돼. 그렇죠? 자, 충신이 안 되면 뭐가 돼야 돼요? 야, 내가 임금을 하나 세우는데 잘하면 뭐가 돼요? 충신. 잘못하면 순간적으로 바로 그걸 항상 상대를 생각해. 여러분 들어온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만 생각. 나가는 것도 빨리 캐치해야지. 제가 여러분에게 법을 할 때는 항상 있다 그러거든요. 벌써 없다는 걸 머리 뒷꼭지에 두고 들으셔야지. 있다 이러면 들으면 안 돼요. 공덕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안 일어나기도 하는구나.
이 말 잘못 들으면 정사님 그때 공덕 일어난다 했잖아요. 왜 껍데기만 듣냐고, 한마디만 듣냐고. 뒤에 숨어있는 내가 귀신이 아니잖아요. 귀신은 그림자가 없다. 나 귀신 아니죠? 그러면 나는 그림자가? 그렇지. 그러면은 있다 그러면은? 그렇죠. 이제 좀 돌아가네. 귀신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귀신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은 귀의 망령이 떨어져 버립니다. 그 말을 그냥 그렇게 믿다 보면은 그게 귀신 장난에 빠져버린 거예요. 사도가 따로 사도가 되고 외도가 따로 외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뒤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고집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되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나는 그 뜻이 아닌데 여러분은 벌써 왜곡스럽게 배워가지고 회장님 그때 된다더만 되기는 뭐 개코가 돼야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니까 항상 경을 보시거나 스승님의 법을 들을 때는 밝다 그거들랑 어둡구나. 그 어둠을 내가 없애야겠다. 어둡게 하지 않아야겠다. 이걸 늘 두고 이렇게 법을 받으셔야지 액면 그대로 밝다. 영혼이 밝은 줄. 천재 영혼이 밝은 것이 어디 있어? 천재 영혼이 어두운 것도 없는데. 맞죠? 세상에 천지에 영혼이 밝은 것도 없고 영혼이 어두운 것도 없는데 왜 내 말이 된다는 것만 무조건 되냐 이 말이에요. 참 그게 어불성설이잖아. 말도 안 되는 이치를 가지고 논리를 가지고 지금 저하고 대항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지. 그 다음 자 다시 보살이 응당 어떻게 보살행을 성취하며 자 성취하며 했을 때 어때요 보살행? 이제 좀 뒷꼭지 뭐가 와 있어요? 네,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고 나오는 겁니다. 보살이 응당 어떻게 보살행을 수순한다. 그래서 믿음이 수순으로 가야 돼. 부처님의 만약에 법이나 스승이 만약에 법을 주고들랑 수순한다는 말은 뭔지 압니까? 법의 말씀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흙이 묻기 전에 뭐래요? 잘하네. 우리 선지식은 훌륭한 선지식을 만났던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문수사리도 선제 보고 착하다 이런 거. 너는 이미 발심도 했고 선지식도 만났고 그죠? 그게 최초의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와서 묻는구나. 그 말 아니에요? 내가 너의 첫 스승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잘 조금 이제 시간이 가서 조금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면 됐어요. 보살이 응당 어떻게 보살행을 응념하며 혹은 모르니까 수순하더라도 순간적으로 어때요? 모든 세포는 한 가지밖에 기억 못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응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응념 기억하고 생각하면은 순간에 그 세포가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밑에 숨어 사는 세포가 자꾸 또 나오고 하면은 치매 걸릴까 안 걸릴까? 잘 하시네. 야, 그까지 다 하시네, 이제. 이제 염성한 사람 아무도 치매 걸린 사람 없어. 그렇죠? 그러면 염성한 사람 치매 걸리면 어떤 사람이에요? 잘못해. 뭔가가 이렇게. 근데 이게 염성한 사람 치매 걸린 사람 보고 또 뭐라 하는지 알아?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도 진각 좀 믿어도 치매 걸리다. 제발 그러지 마라. 엎진 데다가 또 더 엎지지 말라고요. 그건 절대 안 해요. 천지에 2500년 동안 내려온 부처님의 말씀이 듣고 부처님 말 모든 건 중생에게 이익을 주고자 한 것이지 부처님 믿는 그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간 법은 천지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법을 받아서 가르치는 승보, 스승님의 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콩을 쥐고 파치오 개도 수순하셔야 돼요. 왜? 파치오 할 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항상 뒤에 있다 했잖아요. 뭔가가
왜 저분이 그랬을까? 그리고 내 마음이 아마 이중성격이었던 모양이야. 아니면은 맞죠? 겉으로는 흰 척하면서 속은 시커먼 오징어 먹물이 있었던 모양. 뭔가가 있으니까 내 귀에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우리 6개의 세포가 얼마나 민감한데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하기 때문에 악이 들어오니까 곧바로 코로나 걸려버리잖아. 너무나 민감해서. 두뇌에 안 걸리거든요. 민감한 사람에서 잘 걸려요. 날카로운 사람 잘 찔리고 성격이 날카로우니까 늘 칼 같은데 잘 다쳐요. 자기 성품 생각해야지. 이 칼 잘못 써갖고 이거 그러지 말라고. 물건 만질 때 기계 손 찡기죠. 다 성격이 못돼서 그래요. 그걸 나무래 세상에 있는 만물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4가지 은 하나도 나무래면은 내가 분명히 손가락 갖고 이야기했어.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지만 절대로 나무래면 안 돼. 이것은 여기에 지혜를 주는 뭐예요? 법문이요. 법이요. 법. 이 지혜를 주는 법이요. 요게 강하면은 어때요? 더 큰 걸, 더 무거운 걸 집을 수 있고 요게 약하면은 어때요? 무거운 걸 못 집어요. 이게 힘으로 집는 게 아니라 반대에 여기에 힘 따라서 이 힘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복의 힘에 따라서 지혜가 작용한다 이 말이에요. 첫째는 복이 있어야 돼. 그래야 지혜 작용이 있는 거예요. 지혜는 2번이에요. 2번. 1번이 아니고. 보살이 응당 어떻게 보살행을 정장하게 넓히며 이제 나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정장이란 말은 내 자신에는 정장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좀 더 이렇게 확장을 시킨다는 건 뭐예요? 이 가게를 그대로 놓고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갖다 놔야 되지, 그죠? 그리고 또 2개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상대에 있는 겁니다. 남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정장하고 넓히는 겁니다. 앞에 것이 다 이루어졌을 때 넓히는 거고 이것을 종조님은 보리가 없는지라 정덕하게 이게 보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깨달음에 해당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깨달으라 했을 때, 자, 지금까지 하면서 깨달으라가 무슨 깨달음이에요? 부처 깨달음? 아니다.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보살의 영당 어떻게 보살행을 속히 원만하게 정덕할 수 있습니까? 이게 바로 교화행이고 실천하는 것이다. 스승은 교화행이고 실천하는 것인데 스승은 누굽니까? 자, 2번째 시간 답 마지막. 스승은 누구예요? 여러분이지. 여러분이 교화를 하셔야 돼. 시민당 스승은 교화하는 게 아니에요. 시민당의 스승은 이 자리에 오신 분에게 법을 전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교화는 누가 해요? 그러니까 이 심당이 만약에 교도가 100명이다. 그러면은 그 심당 보살이 교화를 잘한 거예요. 심당 교도가 5명이다. 5명 교도가 교화 뭐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 스승님은 교화를 못 해갖고 5명밖에 흠을 보지 마라. 앞으로 여러분 어느 심당인지 돌아가서 다음에 만날 때 2번째 만날 때 100명 이상 안 되면 알아세요. 여러분 가족도 이렇게 나온 대로 어떻게 이끌어 보존행을 못 행하는데 누가 누구를 이거 이제 큰 문제가 여러분 이제 저하고 이제 법을 잘못 들어서 이제 큰 숙제를 안고 가게 생겼으니까 자 다시 그 숙제 생각하면서 10분 동안 쉬겠습니다.